3월 18일 7시 수요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통일 찬송가 432, 새 찬송가는 382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기도회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서는 새번역 성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수요 기도회를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세계 방방곡곡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 찬양했던 모습이 눈에 또 아른거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한 달이 넘게 있는 또 한국과 다른 나라를 생각하면 또 목이 메이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로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근심이 없는 삶이 있겠습니까? 근심이 많지요. 자신의 걱정에 대한 근심, 돈에 대한 것, 또 건강에 대한 것, 만약 그것이 괜찮으면 또 자녀들에 대한 것, 또 그것까지 괜찮으면 정치에 대한 것,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 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많은 근심들이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근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해피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겠죠. 그런데 근심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심하지 않기가 쉽지 않은데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무슨 대책을 세우셨겠죠. 그것은 곧 그 다음에 나옵니다. 1절에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심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 스승 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이 흉흉한 소문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밖에 사람을 만나는 것과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힘든 순간들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직장들이 또 사업들이 또 많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만나서 의논해서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회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국가 정책이고 온 세계가 지향하고 있는 바인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 땀을 흘려서 운동을 하면서 음식을 많이 먹거나 공부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이 있을 곳이 많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해되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부활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주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국 땅에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야 할 텐데, 이 말씀이 정말 믿음으로 와야 할 텐데 걱정 아닌 걱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는 말인데 그것은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라는 표현입니다. 마련하러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냥 단어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떠나가신다는 표현이죠. 곧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의미, 그 다음에 부활한다는 의미, 그리고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인 성령을 주시겠다는 의미,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다른 생각과 지식과 다른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 걱정도 많고 내일 일도 참 알 수 없는 그런 힘든 삶인데, 험한 세상인데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다시 와서 내가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나를 데려다가 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있게 해 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있구나라는 마음에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에는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건 지식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경험적일 것일까요? Anyway, 예수님은 알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다는 표현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지식적인 것이든 경험적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믿으라고 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집에 있고 아버지의 집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고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며 그곳으로 내가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을 그냥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고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는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이 많고 힘든 오늘 하루도 여러분 보내셨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다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7월, 6월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고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뉴스를 보면 즐거운 소식도 있지만 너무나도 어두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와 매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아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 도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6절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알민데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아는 것인데 어떤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the way, 길이요. 예수님이 truth,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는 것은 지식을 하나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지각적으로 인지 능력 안에 다 들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서는 예수님이 정확히 이야기해요.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거치지 않고서는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No one goes to the Father except by me. 나를 제외하고는, 나를 없이는, 나를 통해서 가지 않고는, 통로로 그 창구로 가지 않고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를 위로하고 여러분을 위로하는 아름다운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치와 경제도 참 중요하고 나라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개념이라고 하면 우리는 신앙이겠죠. 그 신앙은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 이해한다마는 너희가 나를 믿고 또 나를 정말 따른다고 하면 근심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없이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마련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위로와 평화의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근심 걱정을 조금 내려놓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글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Suffering is a period in your life in which true faith can emerge. A naked faith, a faith that comes to life in the midst of great pain. 고통은 당신의 삶에서 진정한 믿음이 나타날 수 있는 기간이며 진실한 믿음을 나타내는 순간이며 큰 고통 가운데서 생기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The grain indeed has to die in order to bear fruit. And when you dare to stand in your suffering, your life will bear fruit in ways that are far beyond your own predications or understanding. 실제로 곡식은 열매를 맺기 위해 죽어야 합니다. 당신이 고난을 감히 감당할 때 당신의 삶은 자신의 예측이나 여러분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라고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전 세계에 있어지는 고통들, 어려움들 누구의 잘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집을 예배해 놓으시고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이 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서로 위로하며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것이 예배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까지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엄청난 세력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들까지도 근심, 걱정 아닌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이나 또 한국이나 수많은 나라들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직장과 학업터, 그리고 우리 교우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사업터 위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1개월, 2개월 버티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수많은 교회들, 특별히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작은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힘든 순간에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화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없애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수요 기도에 나눌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과 찬양을 했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함께 4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묵상으로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미국과 오하이오가 이 힘든 시기를 빠르게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족이 이 시기를 신앙으로 잘 승리하도록 건강과 다른 모든 것들, 사업적인 면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업과 직장의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없도록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국과 미국의 작은 교회들이 예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빠질 수 있는데 또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모든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우리의 신앙과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예수님을 믿고 알을 통해서 근심 걱정 대신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3월 18일 7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